오늘은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넘어 또 정말 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넘어 이제 야곱의 가정까지 내려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듯이 이 가정 역시 어려움과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에 비극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을 갔다가 그 성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분노하여 세겜성을 기습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복수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주변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단결하여서 야곱의 집에 공격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야곱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젊을 때 그 에서의 장제권을 속여 취한 이후에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갔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그곳에 그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기에 그는 베델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곳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가기 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자기들 뒤에 있던 그 귀걸이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빔, 다시 말해서 수호 신상,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로 왔던 여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들, 특별히 점을 칠 때 쓰던 귀걸이, 이 모든 것을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20여 년 전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자신의 삶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가지고 있던 각종 우상 숭배의 그 제물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나무,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했기에 그곳에 그 같은 의식을 행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는 세겜에서 베델은 약 3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일행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말씀의 가정이었다면 그 다음 이삭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었고, 오늘 함께 나누는 야곱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마다 그 신앙의 핵심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핵심 신앙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은 이런 그 가정을 모델로 삼아야지라고 기도하며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담 아람에 돌아와 예배를 마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바단 아람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그들의 칼을 피해 도망했던 그곳,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 자리로 그는 돌아갔고 거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남의 복을 가로채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남을 속이고 형이나 외삼촌을 속였던, 자기 자신에게 속고 술수에 능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축복이 임하지만 자신이 속한 가정,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변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 첫째,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은 베델이 되지만 가정 예배가 없는 집은 길갈, 다시 말해 사람의 집이 됩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집, 사람이 높아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지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는 주일에 잠깐 1시간 동안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 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당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좋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주는 축복. 야곱의 가정은 예배함으로 우상 청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믿는 거, 하나님 외의 모든 거, 그거를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은 없습니다. 그 가정이 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상을 청소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음식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가정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정결해야만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이 집안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TV 앞에 있거나 컴퓨터 앞에 있거나 핸드폰을 보면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출근하며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갑니다. 밥만 먹고 갑니다.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꼭 여관 같고 가정이 꼭 식당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의 의미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의 의미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에 뭐가 무너질까요?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현상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곳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그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게 돈을 의지했으면 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내 힘이었다라면 내 힘에 의해서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정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듯이 그 세 사람 가족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길갈, 곧 사람의 집이 되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뭡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쉬면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든 공간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삶에서 잘 못 지키다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가족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청소해내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 가정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 되면 가정은 살게 되고 그 가정은 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집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게 그게 복입니다. 다른 거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가정, 그 집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 죄 많이 졌는데 하나님 저를 목욕시켜 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목욕시켜 주세요. 이 행위가 뭐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고 나와야 하나님께 씻음 받을 수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옷처럼 갈아입는 것, 의복을 바꾼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그래서 더러웠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 깨끗해지는 것, 정말 내 삶이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되는 것. 그래서 모든 예배가 그러하듯이 가정 예배는 가족들에게 육신적인 욕심을 따르는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꿈과 능력을 채워주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가정 예배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가정 예배에서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제가 사업이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숨 쉬듯이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냐?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만 교인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난 그 삶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나머지 월화수목금토까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가정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투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다가 그 성의 그 추장의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화가 나서 세겜성을 기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 복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집을 치려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부족들이 함께 야곱을 치겠다라고 배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렸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근 부족들의 마음을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예배는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에서 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얻고 자손이 영광을 누리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러 지금까지도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의 놀라운 유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유아기를 보낸 아이들이 가장 힘있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듯이 믿음도 가정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이 그것에서 믿음을 잘 배워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원에 아이를 보내서 성적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그 교회에 아이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얼마나 어떻게 드렸느냐가 그 아이의 믿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써 그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으면서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듯이 하는 게 절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정을 드리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였는데 가정 예배를 이제 깜빡하고 그냥 지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자기가 하던 거를 멈추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하는 아이인데 어느 날 예배를 까먹었다고 자기가 찾아와서 성경책을 들고 와서 아빠 예배 드려요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들이 그 기도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12명의 아들로서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야곱의 축복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처럼 번져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브라함 가정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의 행진이 있었음에도 이 야곱의 가정까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같은 가정인지 이삭과 같은 가정인지 야곱과 같은 가정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자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중에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는 나만 믿는데 나는 같이 예배 드릴 사람도 없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추거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배를 안 드리고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떡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기도해도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네? 라고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왜?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어른들만, 그래서 역피라미드형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고 걱정이고 기도할 제목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먼저 나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빨리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고 빠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그 호흡대로 가는 거지 사람의 호흡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응답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인데 인내하는 게 믿음이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안타까운 그 가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가정이 살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가정을 생각하며 오늘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가 새로워지며 그래서 가정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베델 나의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